오늘 같이 은혜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성같이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13절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40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40일을 음식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얼굴에 얼마나 강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체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강체가 너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해도 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론과 장로들이 이제 접근하게 되었을 때, 가까이 갔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강체가 얼마나 크게 강체가 났으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체가 나는 그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건은 그냥 우리가 수건을 썼다 하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곳에는 태양이 강렬하고 또한 흙먼지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눈만 내놓고 이렇게 얼굴 전체를 덮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너무 강체가 나기 때문에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수건을 쓰는 이유는 점점 강체가 이렇게 빛을 잃기 때문에, 그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강체 나게 하셨던 그 얼굴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체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수건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44절에 모세의 수건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은 그 영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세가 강체가 나고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도 잠시 영원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리는 영광은 잠시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수건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또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말씀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들도 강체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강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LA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방주교회 성도들 얼굴에는 강체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얼굴에 강체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얼굴에는 강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강체는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은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편안함인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안식일 날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듣고 있으면서도 수건이 그들을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진정한 구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들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가려워져서 참된 성경의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2015년도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행사로서 하나의 연례 행사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이 사순절에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들이 벗겨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건에 가려워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심을 지지해 줄 성경 구절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게 내가 열심 내는 그 열심을 지지해 줄 그 성경 본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1년에 몇 독을 해야 되는 그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설교할 본문만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읽을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하는 그 압박 때문에 계속 그 본문만 관련된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읽는 그 본문이 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내가 믿는 그 신앙생활, 내가 하는 그 열심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와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나 자신의 견해를 지지해 줄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줄을 치면서 골라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는 말씀, 내게 와닿는 말씀만 줄을 꺼서 읽지 다른 것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그런 말씀은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은 빨간 줄로 쳐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은 외면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읽던 그 말씀 가운데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암송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수건이 그들을 가렸기 때문에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들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 수건을 벗겨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편견과 그 잘못된 지식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읽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교회 사진도 있고 각 가정에 이렇게 그 주시는 말씀을 인쇄해서 이렇게 액자 이어서 주는 것을 보고 참 좋아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나눠주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입니다. 그냥 성경 이렇게 적혀보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저에게 무언의 압력을 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헌금하며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강대상에다 올리면은 목사가 그것을 보고 축복 기도도 해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재정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더 많이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작게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따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마다 새해가 되면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작게 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오늘 우리의 얼굴이 강체가 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우습게 알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단은 1년 동안 설교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책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 목사가 좋아하는 본문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날인데 저도 좀 복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싶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저 자신도 이렇게 먹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수건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편견과 그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수건들이 다 벗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벗겨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을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때 당시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은 금속 구리판이나 철판에 이렇게 표면을 잘 닦으면은 이렇게 형상만 보이는 거울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거울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거울인가 할 정도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희미하게 그냥 우리의 형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비록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지만은 희미한 거울로 그냥 우리의 그냥 형체를 보는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로 그것을 보지만은 조금씩 희미한 그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가면은 언젠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희미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주석가는 주목하는 인물을 담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클레이 그 주석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목하는 인물을 담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어떤 사람을 배우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 잘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다 있습니다. 가수, 아이돌 이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만 나오면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분만 나오면 열광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열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주목하고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삶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박글레이 주석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만일 우리 눈으로 그분에게 고정시키면 드디어 우리는 그분을 반영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옛날에 그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하지만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1년 이상을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서야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종과 같이 일하도록 강요받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종같이 우리를 시키고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굴복해 하면은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비록 그것이 비천한 일이고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고 비천하게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귀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정말 그 일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감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킬 때 그 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귀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수건이 우리를 가려서 우리가 예수님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거쳐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특권인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LA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주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우리 방주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다 벗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전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